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나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나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잠자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과 같아지는 마음에서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항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불편함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또 간구합니다. 119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돌아가는 그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로 살아가니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일부분을 함께 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 저절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한 결과를 맺지 않는다. 고난은 끈질기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존재다. 이제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갈 정확한 방안들을 살펴보자.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머리와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성경 신학의 핵심 진리와 주제들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자원이 된다. 역경이 닥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들을 더 깊이 알고 속속들이 파악할수록 거기서 얻는 위안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위기 속에 놓이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관심을 쏟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내적 근거들은 창조와 타락, 대속, 부활과 같이 심오하고 풍성한 신앙의 기본 진리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가르침들을 시련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경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게다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현장 학습으로 배우기에는 대단히 힘든 진리들이기도 하다. 고난을 맞을 준비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이다.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고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며 내면 안에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초자연적인 씨앗이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열 때마다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는 보물이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할 최고의 자원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라서, 자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삶에서 시련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신학이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련 자체보다 자신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쳤다는 데서 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충격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 깔려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몸소 입증해 보이셨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범한 죄 탓에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 자연재해가 넘쳐나게 되었다.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들이다. 우리 역시 그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한없는 위엄과 지혜를 생각할 때 인간인 우리가 그분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물며 무한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낱낱이 파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지금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마땅히 돌아왔어야 할 인생보다는 훨씬 낫다. 하나님께 한 점 애누리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 주시길 요청하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즉시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말씀에 대한 연구와 신학적인 성찰은 시련의 계절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항목들이다. 요즘에 독감 주사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한간에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추적하고 알려주고 했다고 호들갑이냐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원래 독감으로 예전에도 많이 죽었었다고, 원래 백신은 100%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지만 꼭 맞아야 된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잠시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나서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무엇이 성경적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현장에 계신 몇 분 안 되는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이 아마 각자 다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의 익숙함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것들은 용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무엇이 성경적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문제를 놓고 교회는 어수선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의 문제보다도 사실 그게 고난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갈등의 깊이는
이미 일제강점기는 다 끝난 이 시대에도 저희 교단만 해도 신사 참배를 안 했을 것 같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교단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단들은 했지요. 이 신학적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는 사실 목사들의 일이 아니라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일이 돼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실 그닥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만 같지만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지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 있은 것이 예배냐,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 아니더냐,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감 주사를 왜 맞습니까? 내가 독감에 걸려서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독감에 걸렸으면 독감 치료제를 맞아야지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왜 맞는 거예요? 독감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독감은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독감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예방 백신을 맞는 거예요. 40일 기도회를 계획하면서 사실은 40일 기도회라는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성서중앙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제가 신방이라는 차원으로 위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목사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수 있는 하나의 내 관심사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지 않으면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갈등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게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계속 요구할 뿐이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우리가 각자 걸어가는 고난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고난의 경중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른 자들의 책임이 있다면 바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어릴 때는 떠 먹이지요. 떠서 먹여요. 심지어 어떻게 먹여요? 애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먹고 싶다고 막 어른 숟가락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만족은 애들이요 또 먹어요. 잘 먹는 애들은. 그러다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숟가락 사이즈에 불어서 뜨거우니까 식혀가면서 넣어줘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숟가락 잡고 먹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닥 열심을 내지 않은 교회는 숫자는 커졌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다가올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는 겁니다.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말씀 배우지 않으면, 물론 이렇게 40일 특별 새벽 예배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의 가장 대두되는 이슈를 나눔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선경 지명이 있어 1월 달쯤에 아니면 작년 말쯤에 한 40일 이렇게 기도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씀은 이왕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간 말씀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하고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문제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1515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했던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그 안에 불같은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문에 써 붙이게 됩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루터는 지금 로마 교회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싹 다 없애 버리겠다, 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니,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신앙은 옳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점검돼야 돼요. 내 익숙한 전통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이 불같은 확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은 진리로 나아가게 되고, 진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는 생각지도 못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일을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은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흥 운동, 영적 각성 운동으로 잘 알려진 존 웨슬리는 로마서 강해의 서론을 누군가가 읽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루터에게는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가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가 고민스러웠어요. 당시 카톨릭은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 카톨릭은 보편 구원, 행위 구원,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냐면 당시에 성 베드로 사원에 계단이 높은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막 쳐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의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의 깨달음 앞에 그가 놀라운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제 중간을 지나고 5분의 3 정도 되는 이 시점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하게 처방받는 신앙을 버리고 예방주사 맞듯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또 다른 코로나는 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코로나보다 더한 괴로움과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눈물만 흘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러다 간신히 연명하며 견뎌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아 와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걷고 있으며 영원히 걸을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고난 속에서 기대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일상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말씀 때문에 기대하는 삶,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예방약을 독감 주사만 맞으러 갈 게 아니고 독감 주사 맞으라고 줄을 막 어마어마하게 서대요. 지금은 잠깐 좀 멈췄지만 저 검진 받으러 새벽같이 갔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도로가에도 잔뜩 섰는지. 걸릴지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또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말씀은 배우려 하지 않을까?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눈에 보였다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으로 찾아왔다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일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40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선포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뭐 했게요? 네, 맞습니다. 말을 해놓으니까 30분만 눈을 감으면 딱 좋겠구만. 신앙생활 혼자 알아서 못해요. 함께 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교회 나와도 되지만, 나와야 되지만, 두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을 먼저 가까이 만남으로 두려움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해서, 최고의 백신을 소유해서, 내가 독감 주사 사실 뭐 그게 내 안에서 막 약물이 막 효과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느껴져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독감 주사 맞은 날, 맞기 전날과 맞은 날 무슨 차이예요? 내 기분 차이예요. 기분 차이. 맞았다. 근데 그 백신은 뭐래요? 100%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백신은요. 그 백신 맞아도 효과가 없는 사람은 죽어요. 적어도 이 백신에 대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확신이 있으니까, 교황이 루터 너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말만 하면 용서해 줄게, 화형을 당하러 가면서까지도 루터는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도와달라면 화형 안 당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독감 주사도 맞으러 가면서 말씀은 알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간신히 연명하는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유익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40일의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남겨진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백신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내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일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세우시기 원하신다면, 직분자를 뽑기를 원한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직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때문에 뽑는 거 아니잖아요. 일꾼 왜 세우는 겁니까? 일상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직분 받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내가 직분 받으면 갑자기 안 되던 새벽 예배가 됩니까? 그럴 리가 만무해요. 회복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마세요. 기독교 채널을 전전하면서 요즘은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들을 해주는 채널을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있는 자가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외쳤던 루터의 고백처럼 말씀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도록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더 이상 근근히 연명하며 살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0일 기도를 우리가 달려오며 이제는 중반을 지나고 이제 끝을 향하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정립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즈음,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일상에서 쌓여져 가야 함을 함께 나누며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그네가 순례자의 삶을 어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일꾼이 된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어찌 일을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관계로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은 얼마나 오래 이 교회 다녔냐로 뽑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서 부르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름은 받았는데, 일꾼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과 관계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교회는 어지럽고 우리는 서로 괴로울 뿐인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바이러스 앞에 백신인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문제인데,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중 큰 아이 민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잘 견디게 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기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도록 주여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애쓰고 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민하를 계속 기억하시며 격리 기간 동안 안전하게 넣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현장에서, 코로나에 너무나
위급한 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나를 통해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한국과 같은 좋은 환경이 아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일상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성도가 성도의 위로가 되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육신의 고통받는 자, 영적으로 회복을 원하는 자, 대입과 취업을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여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역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비로소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의 아픔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대입을 위한 그 시간들을 곁에서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이들의 아픔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모두에게 찾아오니 이전에도 이미 어려웠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알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도울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40일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 잘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강서주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40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40일의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벽을 나올 수 없다면 어떤 시간인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 6시, 9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40일의 기도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함께 완주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40일의 기도의 시간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여일이 되고 우리의 한계점을 부딪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들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허락되어져서 40일 기도 후에는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더욱더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니 삶의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 함께 격려하며 가게 하시고 40일의 기도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 하나님 영적인 근력이 단단해지게 하셔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남겨진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바라기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 모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경건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40일의 기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